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산상수훈 또 그 가운데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 팔복에 대한 좀 개론적인 입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들 세속화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세속화가 이 교회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 교회도 세속화됐다 안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를 많이 운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화란 무엇입니까? 이 세속화란 이 세상 세자에 풍속 속자를 써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혹은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 이것을 다 통칭해서 세속화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세상의 문화를 또 따르고 풍속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세속화됐니 안 됐니 하면서 이 세속화라는 말을 요즘에 더더욱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세속화와 구분되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 이 세속화와 구별되어 쓰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세속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변해갔다는 것인데 오늘 중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속화가 좌편향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그 반대에 있는 우편향적인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신성하다.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것은 바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신의 영역이 있는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세속화와 극과 극을 이루는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만이 이 세속화된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에서의 세자가 인간 세자라고도 우리가 씁니다. 결국 세속화란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문화 속에서 젖어 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인간의 것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죄인이라고 했죠. 인간과 죄인은 동의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도 죄인도 장로도 신부도 교황도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 천주교인들에게 신부도 죄인이다. 그리고 교황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죄인아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교황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교황이 죄인이 아니라면 오늘 그가 곧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만약 천주교가 교황을 죄인의 범죄에 넣지 않고 이처럼 신의 영역에 둔다면 당연히 천주교는 이단 중에도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인간이라고 생겼으면은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풋풋한 신사도 죄인인 것이고, 미스 코리아는요 죄인이에요. 미스 코리아요. 멋진 탤런트는요 그 죄인입니다. 대통령도 죄인이고, 어느 나라의 왕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괜히 기분 나쁘세요? 죄인들 죄인이고, 신부도 교황도 다 죄인이라니까요. 오늘 이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더러움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도하게 내가 무슨 죄인은 죄인 그렇게 서 있다면 그에게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죄인이 만든 모든 문화가 바로 세상이다. 그리고 죄인이 만든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바로 세속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죄인의 문화 속에서 세속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은 바로 죄인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음란과 폭력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속화된 우리를 세속화로부터 구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다, 곧 거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성화 작업이겠죠. 세속화된, 좌편향적으로 세속화된 우리를 우편향적으로 오늘 세속에서 전혀 구분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분시켜 주셔서 이동해 주시는 것, 신성화시켜 주시는 것,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좌편향 쪽에서, 죄인의 문화 속에서, 죄인의 가치 속에서 오늘 죄인과 함께, 오늘 그들의 세상 속에서 함께 젖어가고 물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인의 세상으로부터, 죄인의 가치로부터, 죄인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서 우편향 쪽으로.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다. 거기서 거기 해놓고 또 여기는 어디냐가 헷갈리시죠? 거기 강대상이야. 그러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긴 제가 이쪽에선 제가 좌쪽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이쪽이 우쪽인데, 그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헷갈리세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면은 좌편향 쪽, 극좌로, 좌파로 가게 되면 세속화다. 근데 우파로 가게 되면 이 세속화와 전혀 다른 영역,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신성화된 것. 오늘 세속화된 것이 죄인의 땅이라면, 오늘 우편향 쪽에 거룩하게 된 곳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 오늘 하나님은 이 세속화된 땅에, 죄인된 땅에 오늘 모든 유혹과 옛사람의 구습과 담습에 얽매여서 우리가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다,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킨 것이 바로 이 세속화에서 신성화로, 곧 거룩함으로 세속으로부터 구분시켜 주신 그 작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했던 애굽은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했고, 세상의 잡신들이 다 모여 있었던 종교 다원화된 그런 사회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든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속화된 땅에서 세속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구분하여 주었다. 내가 네 이름을 알았고,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세속화될 때가 있었죠.
오늘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구습과 그런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와 유혹에 우리가 얽매여서 또 때로는 물들어서 그렇게 젖어들면서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세속화로부터 완전히 건져 주셔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도시,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서 이 카도시, 거룩, 세속으로부터의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게 뭐예요? 세속화되지 말라. 세상 세자의 풍속 속자.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 죄악된 사람들의 죄인의 문화에 죄인의 가치에 그 풍속에 따르고 젖어드는 삶 이걸 가리켜 세속이라 그랬죠. 애굽은 종교다원주의가 풍성했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었고 그것을 섬겼고 음란했고 폭력이 난무했고 인종차별이 있었고 이런 곳이 애굽이었어요. 너희는 그러한 애굽의 가치 애굽의 풍속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불렀으니 이제 뭐라고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또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건 어떻게 할까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는 따를까요? 따르지 말까요? 애굽은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나안은 어때요? 따라요? 예, 따르는 거나 따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거기라고 뭐 별거 있겠냐?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인간들이 살고 있겠죠. 그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럼 가나안도 또 어떤 문화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문화, 세속적인 그런 문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애굽에서 자신의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늘 신약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세례를 주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나고 정결케 되는데 겨우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지, 바로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의존적으로 주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겨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택하여 주셨더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또다시 애굽의 풍속을 따랐던 것처럼 가나안의 풍속 따르면 그 큰일이죠. 겨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다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다시 가나안의 더러워진 문화, 죄악된 문화 그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의 모든 풍속을 또 따랐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광야에서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광야 교회다. 그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가나안의 풍속을 따랐다니까요. 그럼 광야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랐으므로 교회가 세속화된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분이 이해가 되시네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광야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가나안의 풍습은 세상의 풍습이라니까요. 죄인의 풍습이라니까요. 우상 숭배의 풍습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교회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그걸 가리켜 세속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교회,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딱 한 가지. 그럼 도대체 무슨 풍속을 따르고 무슨 문화와 무슨 가치대로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때 주께서는 대답해 주셨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세상에 몸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공주예요. 우리는 모두 왕자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왕자님, 공주님 한번 고백할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냥 뭐 립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공주고 왕자인 줄 믿습니다. 공주답게 왕자답게 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냥요.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기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때로는 내 사업에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때로는 내 꿈과 비전, 이런 야망을 세운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속의 가치와 기준과 이 법도를 따라서 오늘 거기에 부응해서, 거기에 만족하여, 거기에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그걸 따르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양자간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세속화돼서 세속화된 삶을 사는가? 세상의 사람만 세속화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이면 세속하지 왜 세속화라 그래요?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간다. 그래서 세속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만큼은 구분된 자들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한 자들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죄인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우리랑 똑같냐? 우리랑 똑같이 술 마시냐? 똑같이 담배 피냐? 똑같이 욕하냐? 똑같이 성질내냐? 똑같이 용납 못하냐? 똑같이 복수하냐? 원수 맺으냐? 분쟁하냐? 음란하냐? 강도짓하냐? 도적질하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직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광야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속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그냥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편향적으로 이 세속으로 물들어갈 때 그것을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직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아유 내가 지금 교육자인데 무슨 세속화를 지금 운운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 따라 그렇게 그냥 세상의 시류에 얽매여서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물 따라 편한 인생을 가는 세속화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다. 100사람이 예스를 해도 나 한 사람은 노할 줄 알고 100사람이 노해도 나 한 사람은 예스할 줄 알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서서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듯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향해서 치열한 세속화의 전쟁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상류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죠? 예, 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진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커피숍도 멋있게 딱 있고, 예전에는 자판기 있는 교회가 가장 인기 있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교회의 선정의 기준이 자판기다. 자판기의 유무를 가지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오늘 통계로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통계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줄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수평 이동을 통한 그런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자본주의 이 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해도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대를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좀 크게 해야만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교회도 이제 개척 교회를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교회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선호도가 자판기 있는 교회. 근데 이제 그것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자판기 커피 잘 안 마시니까 카페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호해서 찾아가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편안하게 좋은 교회, 좋은 덕담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러니 어떤 심판의 메시지, 오늘 강단에서 지옥의 메시지가 사라졌다 그래요. 21세기는 축복은 강조하고 성공은 강조하는데 지옥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지옥 왜 얘기 안 하죠? 기분 더럽게 나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마음의 시름과 아픔과 고통 가지고 또 이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심판받는다, 지옥불이 막 뜨겁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기분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자의 성향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나를 좋게 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은혜만을 사모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아직 첫걸음을 떼지 못한 것이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의 물결이 아니에요. 이 시류의 풍습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누가 자연스럽게 십자가 지겠어요? 누가 너무나 십자가 지고 싶어가지고 막 흥분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십자가 지려고 줄 서 있겠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만약 나의 자녀라면, 너희가 만약 나의 제자라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날 위하여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을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 다 콧방귀를 끼겠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두가 비웃었던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조롱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가려고 했을 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오늘 내 창에, 내 옆구리에 그 창을 찌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바보고 실패자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은 내비둬라, 세속화된 사람들은 내비둬라,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모두가 자기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제 너희는, 내 자녀는, 내 종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기를 작정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독의 길이요, 따돌림의 길이요, 왕따의 길이요. 왕따,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을 왕따돌림을 가리켜서 왕따라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왕따는 무엇입니까? 무슨 왕따예요? 맞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따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따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왕따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왕따가 되려면 왕따가 돼야 돼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왕따돌림 당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따르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웃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오늘 주님의 종으로서 멋진 비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따의 길을 지나쳐야 됩니다. 일단은 그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아직 전혀 핍박받지 않고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너무나 거슬리지 않은 채 함께 니나노하고 흥청망청 취해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1단계도 가지 못한 것이에요. 아주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식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다면 찬물 끼얹는 거죠. 오늘 그 세속의 문화 속에서 나는 튀게 돼 있어요. 왜 튑니까? 오늘 그것은 어둠이지만 나는 빛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눈부신 거예요, 내 것이. 근데 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빛을 싫어했다라고 그랬죠. 아니, 깜깜한데 전기 들어왔으면 다 좋아해야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환호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싫어했다. 싫어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미워했다, 증오했다. 그리고 결국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길이에요. 왕따가 되기 위해서는 왕따가 되어야 된다.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왕따돌림이 있어야 된다.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 받은 이후부터는 내 동창회에 가서도 굉장히 불편해졌고 옛 친구들과 만나도 굉장히 불편해졌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리더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캄캄하고 우리 모두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저 친구 하나만 빛이더라. 무엇이 그 빛을 저 친구에게 줬어? 무엇이 그를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흥청망청대고 험담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거친 친구였는데 어떻게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갔길래 도대체 저렇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처음에는 같이 못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나중에 조금씩 동경하는 단계. 그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2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 나를 따르라. 걱정하지 마. 여기 빛이 있어.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어두워지지 않을 거야. 썩어지지 않을 거야. 바로 여기에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3단계다. 우리는 몇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는 세속화의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는 바로 세속화에서 완전히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오늘 우리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지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는 등산을 몇 번 갔는데 커서는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세상이 다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고 했던 것들이 참 부질없게 보이죠. 내가 저기서 뭐 한다고 미워하고 거기서 무슨 또 얽매이고 분주하고 오늘 작은 것이 마치 굉장히 큰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오늘 산 위의 정상은 이렇게 고요하고 참으로 적막한데 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도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 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주한 시장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산상수훈 얘기해 줄게. 뭐라고요? 산상수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산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 그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지리적 이동이 있는 것이에요. 좌편화된 세속화에서 우편화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속화에 머무르지 않고 세속의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곳, 저 산 위의 꼭대기, 아주 힘들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곳까지 제자들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취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산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으며 양육받는 것이 바로 산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찌르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바로 산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15년도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산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내 주변에 그 세속화된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같이 떠내려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문화와 풍소와 그 풍토에 젖어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이 내 심령이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직장 가운데서 직장의 퇴폐적인 그런 문화에서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늘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젖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산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세속의 가치에서 세속의 문화에서 산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산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산상은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산상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철야 예배는 바로 산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산상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5년도에 52주 철야 예배를 작정하고 내가 산상으로 올라가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응답받고 우리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산상으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복으로 오늘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가장 먼저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 가장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정죄를 해요. 정죄.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너까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찬양을 한다고 무슨 설교를 전한다고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이 산상에 왔어요. 똑같이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산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 하고
산성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오늘 이처럼 주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이 팔복. 이 팔복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어느 누가 천국을 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복을 주는데 오늘 어느 누가 천국을 주겠어요? 오늘 팔복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팔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세속적인 복을 간구하지 마세요. 오늘 돈을 준다. 그거는 로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우리가 아부하면은 월급 좀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 돈이 사장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니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게 되면 오늘 여러 가지 사업에, 장사의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나의 성실로부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돈 좀 주십시오, 돈이요. 뭔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재판장이 아니에요. 무슨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이 팔복.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시하세요? 에이, 그까지 하나님 봐서 뭐해?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하나님 그거 좀 보면 뭐 하려고. 오늘 천국의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세속과 신성을 구분하게 되죠. 이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게 됩니다. 신성한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곳에 올라왔어요.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복을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복, 세속의 복과는 전혀 구분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으로 오늘 좀과 동력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뺏을 수 없는 바로 천국의 복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속과 하나님 사이, 오늘 세상의 땅과 거룩한 땅 사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땅, 오늘 이곳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작정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습니까? 세속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강바닥처럼 메말라버린 내 심령이 있습니다. 묵은 땅처럼 딱딱해져 버린 내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이거라니까요. 냉랭한 심령으로 이미 첫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왔습니다 갔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돈을 구하고 여전히 건강 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좋은 대학을 구하고 직장 취업을 구하고 오늘 가게의 부흥을 구하고, 오늘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좌편향적인 오늘 세속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세속화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완전히 대이동을 시켜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바로 세속의 땅과 거룩의 땅을 구분시켜주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자, 거룩과 세속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랬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세속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너는 그 신발을 신고 여태까지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입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왔어.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서는 너의 주도적인, 자기 두조적인 너의 욕망과 욕심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 있는 것이다. 너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너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라. 너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라. 너의 모든 젊음도, 너의 물질도 다 포기하라. 심지어는 너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라. 넌 내 것이다. 네 신발 벗어 던져버려라 라는 그것이에요. 오늘 신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 3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었죠. 내 인생과 늘 함께하는 것. 근데 고대 그 시절에 신발은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잖아요. 오늘 자기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겠죠.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때에 그 알몸 그대로 거룩한 땅에 서라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올 무엇을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출애굽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거룩한 땅에 서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지만 오늘 주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구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신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같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작정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철야 예배가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하고 나와야 할 소중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너무나 세상에 즐기고 세상 향락에 취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바쁜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양보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갈수록 보기가 힘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주일 예배까지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교회가 젊은이들의 그런 클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다 사서 자기네 성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들이 오늘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땅에 상륙하자마자 미국 동부를 다 치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는 더 이상의 무슨 예배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 전 그 토요키즈 아카데미 왔던 그 선생님, 영국 선생님, 본인은 이제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닌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죠. 난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다. 근데 교회 안 다닌다고. 유럽은 그렇다니까요. 출생 신고하고 하러 교회 가고 장례식 하려고 결혼식 때 교회 가고 장례식 때 교회 가고 3번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겨우 주일도 겨우 지키고 주일도 하도 세속화돼서 진짜 거기는 주 5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쉬는 날도 우리나라도 자꾸 요즘 미국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휴일제, 대체 휴일제 이렇게 만들면서 스트레이트로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행이 굉장히 캠프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다 짐 싸들고 가족끼리 해서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성도님들이 다 어딜 떠나니까 그 캠프 형장으로 교회가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놀면서 잠깐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세속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거 지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화는 쓰나미처럼 오고 있어요.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세속화의 물결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마치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혁명적으로 180도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동성애다 그러면 좀 혐오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했지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오늘 좀 비인간적이고 상당히 좀 지적이지 못하고 또 정의 없는 무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당연히 동성애를 찬성해줘야, 그것도 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당연히 더더욱 소수성을 존중해줘야,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졌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동성애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했던 사회였는데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든다라니까요.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같이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옳은가 그른가? 오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문화가 세속에 젖어들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 것인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라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세속화를 막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지, 거룩한 산지, 오늘 이 산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속화를 떨쳐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새벽 예배를, 우리의 수요 예배를, 우리의 철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흥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사회, 향락과 즐거움이 많은 사회,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는 연어가 바로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강력한 영성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은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받는 복이다. 팔복은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받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기준, 세속화된 사람들의 기준의 그 복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복 받을 것이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잘생긴 선남 선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산이 많은 자가 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개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 긴장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죠? 재벌 2세가 꿈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긴장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싸늘한 반응일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 기준이 바로 세속의 복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매일 가난하고 상처받고 학대받고 오늘 실패자라고 낙이 찍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아까 서두에 함께 나눴었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도도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무슨 임하지 않는 것이죠.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쏟아야 오늘 우리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도도한 종교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히려 애통하고 억울하고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연약해 있는 그때에 오늘 주님 앞에 다가오게 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이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하나님은 그 대중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품어주시고 가장 먼저 복 주셨다 그랬죠. 그래, 아픔이 있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단다. 애통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단다. 그래, 억울해하고 있는 너희들, 그래, 너희에게 복이 있단다. 가난한 너희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천대받는 너희들, 너희에게 복이 있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산상으로 올라왔을지 몰라요. 오늘 너무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너무나 심령이 애통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풀지 못한 억울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산상에 올라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산상으로 올라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팔복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팔복은 우리 영혼의 수술대다. 이게 팔복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주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의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 오늘 그 가난함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의 한과 억울함과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통회했을 때 이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겠죠.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잠재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겠죠. 비로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 안에 모든 죄악들 다 토해내고, 내 모든 상처를 다 토해내고, 원수 맺음 다 용서하고, 미움과 증오 다 토해내고, 그랬을 때 오늘 일곱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오늘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도 성경을 안 찾으시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심령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왔습니다. 깝깝해서 왔습니다. 가난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해내고 오늘 주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원수를 용서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어떤 복입니다. 복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음이 깨끗한 자, 이제 하나님을 본 자는 가는 곳곳마다 빛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데요, 내가. 내 직장이 음란하고 폭력적이면 어때요? 내가 있는데요. 나 한 명으로 그 직장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폭력적이고 왕따고 뭐 이런 따돌림 있으면 어때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거기 가서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왕따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인기 짱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큰 사람들이 날 싫어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것과 내가 사람들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면 나의 여러 가지 몸가짐, 나의 언행, 나의 태도, 나의 일의 업무의 능력, 나의 성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친 언어를 쓰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더 얄팍한 수를 내가 지금 발휘하고 그 사람을 억누르고 눌러서 내가 더 이기려고 막 했는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지 못했는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왕따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죠? 결론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지막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딱 생각하시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 복을 딱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천국의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마지막으로는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그 핍박이 지나치면 순교까지 가겠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복이 아니에요? 오늘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오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안 믿었으면 나 오늘 여기서 이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오늘 이 밤에 꼭 나와야 되고 더군다나 내가 선교 회장이고 또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더더욱 나와야 되고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이런 귀찮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귀찮음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희생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거 복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거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팔자 잘 고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주님 전하다가 내가 이 학대를 받아야 되고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내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가?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복이다. 하나님은 이 팔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 팔복의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주부터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여기 있나이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실패한 자가, 나같이 억울한 자가, 나같이 애통한 자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주님 따라 이 산상에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복이 있는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고독하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니, 의를 위하여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산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니까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